오늘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지난 8월 말일 날인가 9월 초째부터 시작해서 오늘 62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무슨 소린가 딴 세계 사람들 같이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믿노라 하면서도 영적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를 종교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이 뭐야? 그리고 영적 생활을 어렴풋이 안다고 해도 영적 생활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나 이 영적 생활이라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생활을 하고 있고 육신의 세계의 실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거늘 육신의 딴 세계의 또 하나의 영적 세계에서 살면서 육신의 실리적 생활이 많이 손해를 보고 망가지고 어떤 때는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육의 삶을 포기할지라도 영적 생활을 움켜쥐고 나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고 영혼의 때 주님을 재림하시면 주님 만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아마 육의 사람들은 뭔 소리야 도대체 저게. 아니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내놔? 예수 믿는다고 그 좋은 경제적 유익을 포기해? 예수 믿는다고 그 영광스러운 명예를 다 포기하고 배를 맞고 욕을 먹어가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 정신 나갔지. 그래서 약간 육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영의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터무니없는 생활을 하는데 또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육의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터무니없다, 가스럽다, 너무 몰라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의 영혼의 때를 어찌할 것이냐 하면서 애가 터지는 것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인데 이 법대로 사는데 우리가 법을 다 인지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 법을 머릿속에 다 담아둘 수 없고 또 법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서 법대로 죄값은 사망, 인간이 죄 아래서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법대로 사망으로 갚아서 법대로 나를 살려서
근데 뭘 살렸느냐? 내 영혼을 살렸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왜 왔느냐라고 할 때, 이웃에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빛과 소금 되어 오서 왔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냐? 산타와 같다, 박애주의자와 같다, 소크라테스와 같다, 공자와 같다. 이래 가면서 예수를 마치 세상의 피조개의 어떤 사람들의 정신사상이나 행동사상을 아주 진행하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 영적 생활을 모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갑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무슨 복? 직장에서 내가 진급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내가 상사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식에 투자하는데 주식이 쫙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며 자기에게 진짜 다급한 실제적 유익이 무엇이며 실제적 다급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니까 육의 것을 붙들고 애타게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는 애타게 애절하게 그렇게 구해봤더냐? 그런 적이 없어. 왜 그러느냐? 영적 생활이 얼마나 애타게 구할 정도의 내가 적절한 상황에 살고 있느냐, 이 사실을 전혀 모르냐 두고는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좌측, 하나는 우측, 하나는 좌측, 하나는 우측. 바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냐 예수냐, 바나바냐 예수냐, 아니면 육신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 결국에 가서 영원한 문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 영혼이 반드시 하늘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집에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육신은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육의 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러다 어느 순간 주님이 강림하시는 순간, 그는 그 순간부터 적절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 생활이 이런 것이었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그때서 슬프고 이를 열며 바깥에서 통곡을 울어도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모르게 하느냐, 영적 생활을. 누가 이렇게 영적 생활을 전혀 믿노라 하면서 모르게 만들어서 육신의 사욕을 쫓아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잖아. 왜? 주일날 안 빠지니까. 신앙생활은 주일날 안 빠져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학교만 안 빠지고 열심히 잘 가면 공부 잘하나요? 공부하는 학생이 결석만 않고 열심히 가면 공부 잘하는. 우리 동네도 제가 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6년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6년 개근상 단원을 봤어요. 집안 우리 바로 한 달 덜 먹은 아우였었는데 6년을. 근데 공부를 얼마나 못하냐,
철저하게 못합니다. 아주 공부를. 그래서 6년간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서 구구단이나 애고 졸업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공부를 못해. 근데 학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결석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듣고 영적 생활에 행동을 해서 영적 생활을 이루어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는 시험 쳐서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학교 갈 수 있나요? 시험 칠 수가 없는데 왜 공부 자체를 못 하는데, 학교는 안 빠지고 다녔어도 못 하는데, 영적 생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나 심판대에서 정확하게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하는 그대로 심판받는 그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네.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아멘까지 했는데 나는 다 잊어버려서 무슨 말인가 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고 살지를 못했네.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살고 도전하고 불순종한 죄값으로 그가 지옥에 가서 영원이다. 어떤 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인생의 삶은 고작 살아야 100년 미만인데 100년 동안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목숨이 끝나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 잔인하지 않나? 응? 아니 고작 산 것은 100년 미만인데 100년 미만에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 연수와 세월과 상관없이 영원히 지옥에 고통당한다. 응? 이거는 너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어찌 안 해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나 죄는 어디서 오는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에덴 동산부터 죄의 시작이 인간은 마귀에서 왔으니,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던 천사요. 하나님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도록 아름다운 화음과 최상의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최상의 옷을 입히고 최상의 아름답게 지어서 최고의 축복을 베풀었던 천사라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도전했다? 응? 자기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도전했다. 응? 묵더리에 올라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 도전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도전할 생각이 생길까? 응? 이건 어마어마한 잘못된 발상입니다. 발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도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창조했고 인격을 주어서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최상의 축복된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는데, 어째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죽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일러 주었는데, 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물리치게 만들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했던 그런 혁명자, 도전자, 구테타를 일으킨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도 하와도 나도 먹으면 등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밀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 어마어마한 도전한 죄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다. 이건 보통 거사가 아니다. 이거는 보통 구테타가 아니라 이거죠. 마귀가 천사였을 때 범죄했던 그지와 똑같은 양상으로 우리도 에덴에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되돌았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도전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되었던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도전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자, 우리는 성경 전체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들을 다 사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힘들으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극진한 사랑이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알고 하지 마라. 근데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못된 짓인지 몰라요. 왜? 육신이 편하고 좋고 육신이 신리성이 있는데 왜 못됨이 안 해? 그 좋은 일을 마땅히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만든 녀석이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다.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는 모든 말씀들이 인간에게 양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 언제 마귀 사랑한다는 구절이 있던가요? 자, 사단을 사랑한다는 구절이 있던가요? 귀신을 사랑한다는 구절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4개월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죗값으로 병 고쳤어. 병들게 만드는 귀신 쫓아냈어. 정신을 돌게 만드는 귀신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모든 불행을 해결해 주셨어. 죄가 마귀 사단이 만든 모든 불행을 모조리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주고도 내 죄와 사망과 지옥의 사단을 건져줬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받은 피조물이 어디 있느냐. 근데 마귀는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 마귀는 또 마귀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하셨어. 왜 다 똑같은 천사도 영적 존재고 인간도 영적 존재인데, 천사에게는 한 번 하나님을 타락하고 도전한 다음에는 전혀 기회가 없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는 법도를 가르치시고 하나 하지 말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라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 했고 먹지 말라는데 먹었고, 이렇게 참으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우리에게는 왜 독생자를 주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면서도 자기가 아름답게 그토록 창조한 그를 기쁘도록 찬양했던 천사는 한 번 타락하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이 그렇게 매몰차게 영원한 타는 불못에 던지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그 뜨거운 은혜 가운데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했던 큰 사랑이 바로 우리 육신의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이 사랑을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아들을 주기까지.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 근데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는데 죄만 없어지면 마귀는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졌어. 마귀 죄를 짊어지지 않았어.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육체를 입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예수 죽인 자들이 다 알아. 죽음을 본 자들이 다 알아. 그게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아주 그 지역이 로마가 떠들썩할 정도로, 유대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오가는 사람들이 떠들썩할 정도로. 왜?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나와 자를 고친 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중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만 받들고 고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귀머리가 괴이하면 듣고 소경이 부목하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절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인 자가 있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때 그 소문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고. 어마어마하지 않았겠느냐. 한쪽 구석에서 비밀리에 누군가가 죽인 것도 아니고 만천하가 다 알도록. 그래서 인류가 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증거자들을 통해서 다 아는데 누구 위해 죽였느냐? 우리를 위해 죽었다. 죽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무효되고 회개하고 나오는 순간 나는 죄가 없고 죄에서 속죄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전삼고 오셔서 나를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끝없이 책임을 짓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에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마귀 나쁜 놈은 어떻든 끝까지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왜? 하나님을 도전해서 실패자가 됐고 하나님을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해볼 수가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도 그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미가엘로부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까지 아주 공중에서 전쟁이 있으니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그렇게 강력하게 쫓아서 또 땅으로 내려보냈다 이 말이요. 자, 그놈은 하나님과 싸우려고도 안 되지. 천사하고 싸워서 패배가 됐지. 땅에 내려와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대항하려니 이길 수 없지. 천사를 대항해도 패배하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 싸우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싸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마귀 역사와 끝없는 전쟁이 어느 때까지 벌어졌냐? 육신이 끝나서 천국 갈 때까지 싸운다 이 말이야.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도전한 자가, 미가엘이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군대 장관과 싸운 자가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귀에 들리지도 않아, 손에 잡히도 않아, 감각에 느낄 수도 없어. 근데 수많은 상황을 만들어 제줄 수밖에 없도록, 수많은 현실을 만들어, 수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 때 육신이 좋아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이 실리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것보다 육의 이익을 주는 것이 좋아. 이런 수많은 육신의 실리의 미혹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끝없이 아주 진공호흡기로 빨아들이듯이 우리 생각을 쫙 빨아들여 죄를 짓게 만들어 육신에게는 한 다발 무엇인가 주는 것 같으나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영적 생활이 가능하냐? 응? 불가능하다. 알아도 마귀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하니까 아차하면 속고, 아차하면 죄짓고, 아차하면 불의하게 되고, 아차하면 세속화되고 말아버린다는 거. 얼마나 정말로 아슬아슬한 세상 속에서 아주 고개사가 밧줄을 타고 가듯이 떨어지면 죽고 건너가면 살듯이, 이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일이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말했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도 싸울 때 수많은 부하들도 같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둔 그놈. 그놈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응? 자,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어. 맞지? 뱀이 하와를 어떻게 꾀었나 봐. 응?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꾀해서 결과를 먹고 죽게 되었나? 그렇게 꾀는다, 그렇게. 아니 금방 먹으면 하나님 될 것 같은데, 금방 눈이 밝아질 것 같은데, 금방 내가 선악할 것 같은데, 이 큰 위대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기회를 내가 놓치겠느냐? 보는 순간에 그 기회에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예수가족들이요, 요렇게 여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자를 꿰는데 나는 예외냐? 응? 나는 예외냐? 응?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죄라고는 한 번도 접은 사실이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담의 머리에 이 IQ가 얼마나 될까? IQ가 온 창조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서 이름을 부르고, 물고기, 동물 모든 이름을 다 지어서 부르는 그 어마어마한 머리가 지금 컴퓨터 용량이 그만큼 될까? 될 수 없겠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총력과 지혜와 머리와 지식과 두뇌를 가진, 분별을 가진 인간을 순간에 타락시켜 미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온 천하를 꿰는데 나 같은 것쯤이야. 나 같은 것쯤이야.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어느 한순간에. 우린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근데 뭐하고 싸우겠나를 몰라. 안 싸우는데 난 그게 벌써, 안 싸우는 데가 벌써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안 싸우는데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미 그놈에게 결박당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야. 이놈은 밤낮 쉬지도 않고 꿰는 놈이야. 밤낮 꿰는 자다. 응?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응? 내어 쫓겼다. 생각 한번 해봐라.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함께 내어 쫓겼는데 지금까지 마귀 사탄 귀신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성경에도 없어. 엄마 이 지구 안에 어딜 가도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던 없던 어느 곳에나 반드시 천재지변을 통해서 역사하고 별수작을 타고서 역사한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은 동방에서 큰 사람이요, 하나님께 극진히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요. 사단이 하나님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무릎을 한번 하나님의 손을 펴서 내려치셔서 그러면 당장의 그림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못되게 참소하느냐. 여러분, 내가 거룩해도 하나님 내려쳐보세요 한번. 주님이 언제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저거 조금만 잘못해봐야 대부분 하나님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연세 가족이요, 요놈이 어떻게 참소고 어떻게 밤낮 깨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때 쫓아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수바 사람들을 시켜서 짐승들을 뺏어가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양 7천만을 불세우고 종들을 불태우고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약대를 모두 다 끌어가 버리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태풍을 불게 하면서 10자녀가 한 집에서 모조리 즉사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는 것은 갈대아 사람, 보이는 사람은 스바 사람, 보이는 사람은 하늘에 불이 내려서 양이 불타는 것밖에 안 봤어. 보이는 것은 태풍이 불어 10자녀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마귀 정체가 우리 육신의 모습처럼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사단의 정치를 아무도 몰랐다. 역사는 잘 몰랐다. 지금도 우리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무슨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를 믿음에서 타락시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간절히 비옵난 여러분은 이름에게 당하지 않게 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 막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못하면 내 영혼의 때 실망적으로 그놈에게 패배해서 범죄해서 끌려서 지옥으로 가면 그때부터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으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이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그 말이요.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으니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해서 계속 불의의 병기로 사용나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마귀의 손에 넘어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근데 마귀 역사를 많이 알면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긴다. 응? 여러분, 내 속에서 누군가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생각할수록 더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데 해가면 더 미워, 해가면서 더 미웠다 하면서. 왜 그러냐? 예전 정도 마귀는 한 번 내 속에서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과 원수를 만드는데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자는 얘기. 다시 바꾸면 그 사람도 죄짓게 하고 나도 죄짓고 말자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요. 응? 자, 자기 속에는 성질을 죽이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강하다고 그랬지 성경에. 근데 내 속에 일어나는 성질을 누가 해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혈기를 누가 해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다는 인간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니까 마귀의 죄를 생산하고 불빛들 막 살인적인 이 속에서 그 성질을 불러일으키면서 해서는 안 될 못된 말 폭언하고 퍼붓고 조금 지나면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그때 못 참았나 모르겠다. 나도 절제할 수 없도록 내 성질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게 만들어 끝까지 격하게 만드는 그 원수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어찌 않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사랑해지고 불쌍하고 인자함이 넘치고 그렇게 놔둔 성질이 성질 날 일이 아니야. 웃고 할렐루야 하고 맞아. 그럴 수 있어. 다 그러고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속에 육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음란과 음행과 성질과 미움, 다툼, 시기질투, 욕심 모든 것을 다 총동원 해서 육신의 것에 어떤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손해보면 막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수많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방법 딱 하나 성령 충만으로 딱 끝난다 그 말이요. 그런데 마귀가 성령 충만하게 놔두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게 놔주었어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으로 살아야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성령 충만한 생명, 둘 중에 하나 결단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말이오. 응? 누가 나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겠냐 이 말이오. 주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응?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살다가 지옥 가서 나라의 사람입니다. 지옥 가서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냐 이 말이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생활에 대한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연세 가족이나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예수 가족들이 영적 생활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알면서도 내가 줘서 만약에 죄를 짓고 패배해서 마귀에 질질 끌려 지옥 간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겠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러가며 살아야 된다. 첫째는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해서 울어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진실한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눈물이 흘러야 되고, 과거에 나처럼 죄 아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어떡할까 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통곡하고 울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샘솟지 못하면, 우리 가슴 속에서 춤으로 오르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앞에도 관심이 없어. 남들이 지옥 가는 일도 관심이 없어. 내가 죄 짓는 일도 관심이 없어. 마귀 사탄 주인 역사가 별짓을 다 해도 육신의 유익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그토록 육신의 유익에 넘치는 것을 마귀가 준다고, 나에게 전한 번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돌을 떡 만들어 먹어봐라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고, 그가 바로 이 땅에서 공생에 들어간 것은 이것이 뭐냐? 영적 생활이라 이 말이요. 육신의 요구는 반드시 무엇이냐 이 말이요.
육신의 실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요구를 하게 만들고 실리에 몸부림치면서 아주 끝까지 실리를 주사하게 만드는 그놈이 누구냐? 이게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인데, 세상은 그게 맞다고 하잖아. 정상이라고 하잖아. 극시극시 옳다고 말하잖아. 그러니 세상과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과 견해가 맞겠냐? 안 맞아. 부부간에도 안 맞아. 부자간에도 안 맞아. 안 맞아. 자기 자신의 영혼의 정말로 실리와 육신의 실리가 극과 극일진데 어떻게 누구와 맞겠는가 생각해봐라고 말이야. 응? 맞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응? 근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아주 사느냐 죽느냐는 치열한 투쟁을 하지 않고 살며 그 자체를 모른다. 그 자체를 모른다. 뭐 대책 없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로 두었어. 어? 대책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이 안타까움으로 소개했느냐 그 말이야. 어?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사망,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옥의 주인이요, 죄악의 주인이요, 사망의 역사로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 어떻게 빠져나오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결박당한 사망과 지옥밖에 내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죄값을 해결하고 회개시켜 나를 끄집어서 뺏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던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예수의 피가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셔서 완전히 나는 마귀 사탄 귀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온 사람이 됐다 라고 말하면 이제 돌아서서 반드시 싸워서 끝까지 이겨야 되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 받았다면서도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내 상황 같으면 응? 하나님이 다 이것도 내게 주시는 축복 아니야? 하고 죄를 복으로 알고 육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죄를 꿀꺽꿀꺽 벌컥벌컥 들어 마시면서 내 영혼의 죽음의 독약의 축배를 마시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어떻게 살린 영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돼. 죄에서 수많은 사람 끌어내야 내가 그들을 위해 죽어서 죄를 해결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피 흘려 죽은 거 예루살렘이 다 알잖아. 유대도 알잖아. 사마리아도 알잖아. 많은 사람이 다 알잖아. 가서 왜 죽었나 전해줘.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줘. 죽을 목적이 무엇인가 보내줘. 근데 성령의 권능 받거든 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죄에서 나와서 이제 그 권능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장악당한 자를 끄집어 내올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오.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도보다 큰 전쟁은 없어. 하나님 말씀 순종보다 더 큰 전쟁은 없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인도받는 순종보다 더 큰 전쟁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끌어안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고 이 피의 공로 앞에 죄를 무의식해서 다시 사는 이 전쟁보다 큰 전쟁 없어. 우리는 말씀의 전쟁, 피의 전쟁, 예수 이름의 전쟁, 예수 이름의 권세의 전쟁이 항상 우리에게서 항상 치열하게 벌어져야 되는데 왜 마귀는 쉬지 않고 밤낮 참소하며 밤낮 괴계를 가지고 온천을 깨는데 어째서 우리는 뭐 때문에 꾀는 그자와 더불어 대항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육신이 좋은 대로
함정을 반대로 미끄러져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육신의 유익은 있어. 근데 죄야. 이건 함정이야. 함정. 함정을 왜 파? 적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잖아. 잘 들어. 그런데 죄로 보이나? 안 보여.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해. 여기까지 속이는 놈이 그런 거죠. 여기까지 속인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주님이 더 띄우셔도 여러분의 나이가 세월을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100년 계산하고 얼마나 남았나 봐. 100년 너무 커. 80년 계산하고 얼마나 남았나 봐. 얼마나 남았어. 그런데 지금 왜 준비 안 해? 왜 준비를 안 해? 다시 말해, 내 영혼이 왜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해? 왜 내 영혼이 천국 갈 준비 안 해? 왜 내 영혼이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는 주 앞에 가야 된다는 각오와 결심이 왜 없어? 뭐 세월 가면 거룩해지나? 세월 가면 죄가 망각해서 무효되나? 세월 가면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미혹된 수많은 범죄들이 자연유산되나? 그냥 기억에서 상실되나? 예,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아요. 절대로 기억하고 계시오. 우리가 비디오를 찍으면, 예, 내가 교회 개척 얻을 때 찍어놓은 비디오가 있어요. 지금도 쳐다보면 가끔 뉴스 같은 데, 뭐 행사 같은 데 나올 때 보면, 야, 많이 젊었다.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는 청년이구나.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돼 있잖아. 이제 앞으로 얼마 정도 가면 내 인생이 끝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끝나갈 때 다급하게 준비하려다가 준비 못해서 망하지 말고, 인생 끝나갈 때 준비할 기회도 없이 육신에 치우쳐 살다 망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도 미리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세상의 전염물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나? 세상의 전염물은 딱 하나, 살고 싶어서 딱 하나, 지옥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풍덩 빠지는 순간 불에 확 타서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견딜 수 없는 것. 어떤 때 가끔 내가 손매디를, 손가락 있는 여기를 이렇게 꼭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봐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굉장히 아파. 왜 누르느냐? 우리 한수 집사님께서 한번 여기를 꼭 눌러주면서, 목사님, 뭐 잡숫고 소화가 좀 안 되는 싶으면 여기를 한번 누르면 좋습니다. 누르는데 악 소리가, 근데 요 조금 손톱으로 조금 누르는데도 저돌려지는데 지옥에 풍덩 빠졌다. 이건 안 되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 마귀는 어디까지 하느냐?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욕하고 끝까지 안 들으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 복음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계속 증거하고 우상 숭배 경배하지 않고 계속 우상 하나님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성령의 임맞아 사는 사람들을 해볼 수가 없고
계속 마귀를 점령해 들어가서 마귀에게 집에 나간 자들을 찾아내고 뺏어내니 죽여서라도 뭐 이렇게 못하게 해서 목배의 힘을 빼서 죽여버린다고 하잖아. 여기까지 마귀가 우리에게 핍박하고 역사하는 녀석이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죽음이 와 있나?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그만큼 예수의 복음 증거를 가지고 있나? 그만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린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영혼의 때를 살며 주님의 피에 은혜 감사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주고 또 주고 목숨이라도 바쳐가면서 그 영혼 사랑하려고 수색교회처럼 전도하며 나를 내주고 있는가? 우리가 모르고 있냐 이 말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잘하는 사람은 백전백승해야 돼. 마귀가 천번 만번 계계를 부리고 천번 만번 우리를 속이고 천번 만번 미혹할지라도 전부 다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를 알고 보고 이기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말씀의 순종밖에 없다 이 말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이 말이요. 예수 피의 공로밖에 없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권세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예수 피의 공로로 살려고 예수님의 권세로 살려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타게 노력해야 되겠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근데 과연 그러냐? 과연 그러냐 그 말이야. 얼마 안 남았다. 이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 요새 제가 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한 곳을 자주 읽는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들이 막 기록된 내용이 있는 곳을 자주 읽어보는데 너무너무 정확해.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전 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는가 판단해보자. 한번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자 무너뜨리는 자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겠다. 이제 주님은 이삭 줍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 자기 신부들을 데려올 수 있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자기 신부들을 데려올 그 시간. 신부가 많습니까 어디? 신랑이 신부들 눈에 한 동네 처녀 다 데려갑니까? 아니야. 우리 잘 들어야 돼. 신랑을 사모여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5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되겠는가 생각해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여. 안 기다리고 있잖여. 우리는 그냥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있고 어제 같은 날이 오늘 있었으니까 뭐 이번 주 같은 주가 다음 주도 있고 뭐 다음 주 같은 주가 그다음 주도 있고 이달 같은 달이 다음 달도 있고 금년 같은 해가 다음에도 있고 우리는 항상 그럴 줄 알고 이게 마귀의 미혹이야. 마귀의 미혹. 주님이 뭐라고 했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만 먹고 살려고 해라. 하루만. 신앙생활은 오늘 살다 오늘 마감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를 통해 주님 이름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루어져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이름을 존귀하는 게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도록 하는 게 뭐 있어 내가? 그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임했으면 그의 뜻이 내게 어떻게 임했던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신앙생활은 하루만 살 것처럼 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나마 하루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원옵소서.
하루도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 악에서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토록 내게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루만 먹고 살 것처럼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 극단적으로 하는, 극단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소출이 풍성한 농부, 이 많은 물건을 어디다 눕고 과거에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다시 지은 다음에 이 많은 물건을 쌓아둔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모든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딱 불러가면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이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물건을 쌓아둔보다 먼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우리 연세가족이요, 영적 생활 잘해서 영원한 날의 실패자가 되지 말자. 영적 생활 잘해서 절대로 영생과 천국을 유혹으로 받자.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자.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성령을 보내셨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예수 피를 주어서 말씀대로 못 살았던 과거의 죄를 파괴시키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오. 그래서 기도를 주었다 이 말이오. 예배를 주셨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고 모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마라. 말씀 듣는 걸 쉬지 마라. 정욕으로 빠지지 마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영적 생활 해야 된다. 세상과 분명히 다른 생활 해야 된다. 육신의 생활과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영적 생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나는 절망적인 것을 느낍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좀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또 정신 못 차립니다. 주여 나 좀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는 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는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자가 기도하지 않아 말세. 정신 차려야 돼.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거 회개하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 육신의 정욕대로 산 거 회개하라. 예수 피로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내가 다시 죄에 끌려간 거 회개하라. 성령의 감동대로 못 산 거 회개하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들으니 내가 죽을 짓하고 못된 듯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 오늘 발견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죄를 발견했습니다. 지옥에서 멸망당해야 나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쳐야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고사 오늘 나에게 회개의 길을 전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을 쫓고 정욕을 따라 살았으며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영성세계 알지 못한 채 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사오니 오늘 나를 용서하여 주사 예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죄가 무용되게 하여 주사 내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며 마귀 사단 귀신 원수를 이기며 살아가는 영적 세계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오늘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마귀 역사를 알려주면서 이 원수가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 있으며 끝까지
끝까지 나를 미혹하여서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으니 이 마귀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해요. 성질 부리고 열기 부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음란과 음행을 행하며 세상 사람 가운데 섞여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살아왔던 나 이제 오늘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내 영혼 천국 갈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왜 내 영혼이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입맞겠는데 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는 거 허송세월하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왜 나는 준비하지 않고 기회를 놓쳐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다 원수가 가져다주는 미혹게 하는 원수의 괴계이니 오늘 울고 불고 죄 때문에 죽게 된 나의 모습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해달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질병과 죄와 저주의 문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목숨 내어놓고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과 계계를 알고 보고 이길만 하니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마귀의 함정에 빠져 마귀의 계계에 빠져 지옥갈 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 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았던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에게 주님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죄 때문에 망하게 나야 된 나의 모습 발견하며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또한 나처럼 나한테 수호하지 못하여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사 끝까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이기고 말씀을 기준 삼아 오직 천국 갈 준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사랑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의 원수에게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내 육신의 편한 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졸리신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갈망하는 가장 진실한 요청을 오늘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응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나 오늘 살게 해주세요. 주여, 영적 생을 이길 만한 능력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알면서도 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요 육신의 힘에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온데 주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힘입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권능을 가지고 육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을 힘 성령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육신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을 이길 능력
바로 예수 피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 위에 흘리신 피,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 은혜를 소유하며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 피 은혜 감사하며 영혼 살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떻게 참수하고 꿰고 있는 이 마귀의 원수를 내가 알고 보고 이길 만한 영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도 알고 있습니다. 패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 위하여 흘리신 피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오니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길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권능받고 예수 증인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의 권능. 이 지긋지긋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알고 보고 이길 만한 능력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처럼 나도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주여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 피의 권능으로 늘 기도와 예배에 승리하여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삶,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오늘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예수 피의 권능과 우리의 죄를 알고 보고 이기며 예수 피의 권능으로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 소진된 체력과 기력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앞으로 남은 세월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 신부의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거력의 열정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이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세계 전도의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주의 사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이렇게 말씀 전하며 영혼 살리는 귀한 우리 주의 사자, 주님이 체력과 기력을 공급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주의 사자 가장 능력 있게 영역 있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갈 믿음 소유케 하고 신부의 믿음으로 양육하고 마지막 때 우리 주의 사자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의 말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도 없고 성령 충만할 생각도 없고 그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또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무지하며 배신하며 아버지 조롱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스스로 착각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생활, 아버지 영생을 만나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저 육신으로 이것이 좋냐 저것이 싫냐, 육신으로 이것이 이득이냐 아니냐, 그저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 영혼의 세계를, 영적 생활을 아버지 포기하고 무시했던 나의 모습. 그러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 예수님 만날 날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왜 이렇게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지 못하는지, 이렇게나 악한 마귀 권세는 오는 사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며 또 양의 탈을 쓰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케 하려고 무궁무진한 아버지 계략과 무궁무진한 시험과 유혹을 통해 우리를 낭망케 합니다. 기도하여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듣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영적 생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죄를 무효화하셨는데 왜 나는 죄에 얽매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마귀 역사에게 져서 매일 죄에 범하고 날마다 패배하는 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작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하지 못하게, 또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모든 육적 사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낭망케 하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괴계를 가지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육적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수많은 괴계를 가지고, 또 죄로 말미는 질병과 고통과 낭만과 괴로움과 흉악한 열방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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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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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기는 생각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여 날마다 악한 마귀 괴계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에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62번째 영적 생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것이 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답답한 사람 되지 않도록 들었으니 내 심령에 새기고 들은 대로 본 대로 주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겼노라고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주님 오실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 시대를 분별할 말씀, 또 내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말씀, 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말씀 무제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영적 생활에 귀한 말씀 주신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작정하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